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빛소금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1월의 차가운 아침 공기가 피부에 와닿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은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시편 143편 8절의 말씀처럼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 떠오르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첫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자, 호세아서는 선지자 호세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보여주는 특별한 선지서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농부와 암소의 관계, 사냥꾼과 비둘기의 관계 등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아주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영적 배신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안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메시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자, 1절에 보면 그가 활동했던 시대를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된 시대,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가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라고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는 BC 8세기 중반에서 말기에 해당하는 때인데요.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번성하고 있을 때였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하고 또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그들은 서서히 가라앉는 배와 같았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실상을 폭로하셨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희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호세아는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과 또 그를 통해서 생산된 자녀들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첫째는 아들인데요. 이스르엘로 짓게 됩니다. 이것은 흩으신다 또는 심으신다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이로 보건대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흩어짐을 예고하는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 심으실 회복의 약속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딸입니다. 로루하마라고 했는데 루하마는 긍휼입니다. 근데 로가 붙으면 부정이 되는데 그래서 긍휼을 입지 못함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두어질 것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셋째는 또 아들입니다. 이번에는 로암미.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인데 또 로가 앞에 붙어서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가 깨어져 있음을 나타내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개인의 삶과 선지자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그의 아내는 음란한 여인이죠. 근데 이 여인은 남편을 조금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들을 마음에 품고 몸도 마음도 모두 다른 이들에게 가 있습니다. 결혼은 두 인격이 하나님 안에서 한 인격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들은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나오게 되는데 첫째 자녀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흩어짐이고 둘째는 긍휼이 없음이고 셋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자랑과 부모의 보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녀를 통한 호세아의 상급은 파멸이라는 것이죠. 이런 파멸의 가정을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호세아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다른 곳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있을 때 느끼게 되는 그 처량함과 분노를 호세아는 오롯이 느끼고 있습니다. 동시에 호세아는 그 처량함과 분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오랫동안 느끼고 계셨음을 그의 결혼 생활을 통해 겪게 된 그 감정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선포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호세아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히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고 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배신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1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리 떠나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한 마음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두 마음을 품고 다른 곳에 시선을 둔다면 파멸로 이어질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한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그들은 배신하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 성령을 통해 그들은 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뜻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두 마음 품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한 마음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 눈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결심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가 다시 그분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한 뜻을 품고 같은 시선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빛소금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또 배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매여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심으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또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